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날이 따뜻해지면 저절로 소멸될 거라고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처음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서로 낯설었던 모습에 당황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또 처음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갔을 때 교우들의 표정이 근심과 걱정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한두 주가 흐르자 고요한 교회를 향해 몇몇 권사님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그립다고. 그렇게 충격이 지나가고 날씨와 상관없는 질병의 대유행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염려가 되고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질병의 염려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4세기의 교회사 속에 흑사병의 유행이 있었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도 많이 유사합니다. 질병의 감염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을 때 영국의 노리치라고 하는 큰 대주교구 안에서만 1년 동안 성직자의 48.8%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전염되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하며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또 이미 그 이전 십자군 전쟁으로 이미 삶이 피폐해지고 기근이 계속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흑사병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노포비아, 즉 인간 혐오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심리학자 융이 인간의 의식의 무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연약한 대상에게 투사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떨었던 유럽의 사람들 집단원들이 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혹한 처형법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였고 그리고 그것은 정당화되었으며 그렇게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권 싸움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전염병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속에서도 외지인들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혐오하며 미워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의 글이 그렇게 서로의 사랑의 골을 깊게 파서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질병은 육체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혐오증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심각한 질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판과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다잡으면 될 것만 같은데요. 더 슬프고 더 비참한 것은 기독교인들 서로 간에 있는 미움과 혐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그런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를 혐오하기도 하고 질병에 대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탓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역할자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입교할 때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으로 받게 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한 단어로 집약하자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자신의 인생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한스킹은 교회는 세계 속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공경을 극복하고 끝없는 사랑 속에서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미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이고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아름다운 역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얼마 전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노래로도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 교우들과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251년 로마에 엄청난 대유행병이 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이교도도 그리스도인도 모두에게 덮쳤습니다. 전염병은 가난한 이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거리에는 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로 가득하였고 그리고 가족마저도 질병에 걸린 자기의 가족을 돌보기는 것보다는 그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길거리에 내다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와 달랐습니다. 서로 병들어가는 교우들을 돌보았습니다. 같이 감염이 되기도 하였으나 아무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질병으로 인하여 버리거나 그리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았습니다. 이때 교회는요,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살아내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원수와 같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 이교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였고 우리 형제를 잔인하게 짐승의 먹이로 던졌던 그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족조차 버렸던 이들을 찾아가 질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던 세상 가운데 손을 내밀어 드러내고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이교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위로를 얻었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사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자,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가 되어 봉사하는 우리들, 바로 효성영광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파라볼라노입니다. 우리는 선교가 위축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전도가 위축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한 비난과 서로를 향한 원망을 그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이 조금씩 더 다를지라도 서로를 미워하는 것 대신에 손 내밀어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증오와 편견 앞에서 위축되지만 우리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미래, 파라볼라노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질병으로 더욱 거세진 혐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역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